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4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3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와 함께 저들과 동행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저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서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그때에 저들을 인도하신 분 바로 그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3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말라기 당시에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령에 참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 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저들은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 약속을 받아 간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그렇게 저들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땅히 모셔드리고 영접했어야 옳은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도움을 힘입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롱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 이것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약속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그 성령이 이제 감동하셔서 예수를 소개하고 또 예수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거역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후예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이후의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리스도가 세운 그 교회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리고 죽게 하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저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또한 성령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도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을 감동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던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영접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모독했느냐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영접했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본다, 살짝 경험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에 비해서 성령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누림의 단계인 겁니다. 맛본다, 살짝 경험한다,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시고 또 이제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들 이들은 바로 신약시대 성도들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성령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완전히 마시고 누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 참여만 하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역사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그 성령을 마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또한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너무나도 다른 차이나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참여한 바고 되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못한 또한 참여 정도만 한 살짝 맛본 정도만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령을 맛보고 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한 그러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예요 다윗의 후예라고 하지만 저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또 온갖 이제 성령에 동참했다가 이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타락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맛본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먹고 마시는, 또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늘 내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들의 삶이 언어와 행실이 타락한 자와 같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러한 이제 삶의 타락이보다도 구원에 있어서의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의 타락은 그러한 타락이라기보다도 삶의 타락, 거룩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또 저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또 저들의 욕심과 교만과 죄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삶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기어이 깨달아서 저들의 육신의 뜻과 소욕이 그대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은 구약 성도들 히브리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오늘날 삶의 타락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은 속히 돌이켜서 삶을 이제 삶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상 아픈 징계와 고통과 멸망의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복된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그러한 놀라운 뜻을 잘 알고, 또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낙심하거나 타락하거나, 또 다른 성도들을 이제 책망하거나 전책해서 더 낙심하도록 그렇게 넘어뜨릴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들이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